그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많은 병사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이 날이 되어지면 6월 달이 되어지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있는 4월 달도 참 중요한데 6월 달 되면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6월 달 첫 번 예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경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제가 상의를 벗고 설교할 텐데 여러분 같이 편안하고 좋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네, 오늘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십니다. 네, 오늘이 제일 멋진 날이십니다. 저만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시면 더 좋잖아요. 내일이 더 예쁜 날인데요. 그래요? 예쁜 날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번 주간에 로고스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이게 해석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로고스란 말을 그냥 표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로고스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로고스의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원리, 우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로고스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그 로고스가 라는 말을 썼던 그 시대는 모든 것이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는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그 속에서 원리를 찾고 정리하는 것이 아주 그 시대는 팽배했던 시대인데, 그때 쓰여졌던 로고스란 말을 요한이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다른 말도 있는데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이 곧 성령이신데,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원리가, 모든 우주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법칙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란 말을 썼을 때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따지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쇼킹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로고스를 쓸 때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말할 때 로고스를 썼고, 또 우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쓸 때 로고스란 말을 쓰면서 그것들을 썼는데, 이것을 말씀이다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다라고 딱 못 박아서 썼을 때 헬라 사람들은 원리가 예수야? 모든 우주가 예수야? 모든 법칙이 예수야? 쇼킹하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예수를 연구했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각 세계로 퍼져나갈 때 성경 하면 로고스라는 것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를 오늘 보니까 누구신가 보면 원리이고 모든 우주이고 그리고 모든 법칙이 되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칙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을 이번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닷없이 로고스란 말이 확 꽂혀 들어와서 그걸 막 또 한 이틀 동안 찾아봤어요.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원리래요. 그게 예수래요. 예수가 원리래요. 예수가 온 우주래요. 예수가 법칙이래요.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원리고 하나님이 우주고 하나님이 법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 본체가 예수인데, 원리를 포기하고 모든 법칙을 포기하고 모든 원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로고스란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확 부각되어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이 가슴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러운 건 아니죠. 대단하다. 그 경이로움, 또 두려움, 막 이것이 확 몰려오면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신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하면 잘 되게 해주고, 대접 안 하고 소홀하면 안 되게 해줘서 어떻게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인데, 내가 믿는 신은 그렇지 않은 신이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생각.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무슨 은혜를 전생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성경에 쓰면 안 되지만, 내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한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전생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실 때 그 보내신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접했던 예배, 자연스럽게 들었던 성경 말씀, 자연스럽게 들었던 기도, 자연스럽게 함께 나눴던 찬양, 찬송,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느 순간에 그래, 예수가 정말 내 구원자구나, 내 구속자구나, 예수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도 가운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 분위기 속에서 쇠뇌당했나 생각해보니까 쇠뇌당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게 좋아서 그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왜 필요한지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일부를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겉모습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정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한두 번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야. 신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신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만물 위에 군림하지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은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으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은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진짜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내셨고, 그 살려내신 부활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죽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가지고 말씀했지만 그 생명이 죽기 이전에 그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좀 낮출 수 있고 내가 죽어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 안 해요. 그런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고 설교할 때 말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일 줄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안 해. 왜?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 이게. 이 복종, 예수님이 복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제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상황이었고 모든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라고 찾아드렸잖아요. 그럼 사람 앞에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나의 마음을 좀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서러움의 통곡이 아니라 분에 못 이기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이 있었고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과 정말 막 그냥 참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종과 눈물과 심한 통곡 가운데 간구와 소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복종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구요. 또 소원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손 올린 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졌잖아요.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적대감,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 세대 속에 있는 것들, 이거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 것처럼, 예수님 힘으로 안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인격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호구로 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거칠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보지 않을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빼앗았을 때 놓고 다른 데서 우물 팠어요. 주변에서 또 뺏었어요.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주변에서 또 뺏었어요. 이삭도 군대가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왜 안 싸웠을까요? 다시 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호구같이 받고
이삭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뺏기는 것, 뺏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 저들이 이삭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물 파면 샘물 나오는 게 나올까 말까인데 저 이삭은 어때?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올까? 처음에는 호구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내가 올려서 그 승리함이 내 속에 경건으로 나타나고 사람 앞에 낮출 줄 알고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죽일 줄 아는 복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호구로 안 봐요. 왜 호구로 보는가 보면 하는 것 같다가 내 성격이 내가 참지 못하는 게 터쳐 나오니까 호구로 보는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내 속으로 성질을 익어가지고 확 부닥쳐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성령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악하게 못해.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악하게 나가야 되는데 악하게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만 호구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또 참아야 되나? 또 참아야 되나? 이제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본체예요. 하나님이신 본체. 그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저는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사람들에게 지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에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호구로 본다고요? 예, 또 그렇게 하세요. 호구로 본다고요? 또 그렇게 하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짜증 내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김보리가 나를 호구로 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호구로 보는 게 우리 보은이야. 보면 제일 나한테 당당한 게 우리 보은이야. 지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삐져가지고 내가 가서 살살 빌게 만드는 건 우리 보은이 하나야. 쟤는 분명히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막 그러고 이 버리장물 없이 막 그런다고 한다면 쟤는 또 제대로 힘들겠죠. 그렇게 말한 나도 힘들어. 그거 푸는데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 혹시 내가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 푸는데 2, 3일 걸려요. 2, 3일 동안. 희한해. 이런 거 있죠. 이게 좋아. 그러면 이걸 먹고 싶을 때 우리 보은이 심정이래. 응? 그런데 이건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 내색은 안 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갖다 놓고 가.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겨내면 아직도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참아내요, 그걸? 어떻게 견디네요, 그걸?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성인들이고 하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쯤에는 화를 내든지 뭘 뒤집든지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참아내니? 그걸 어떻게 견뎌내니?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답을 보니까 사람 앞에 복종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경건이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보울이가 나를 더 이상 호구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얘기 잠깐 하면, 우리 보이가 보은이 아기 때, 어렸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막 땀을 찔찔 흘리고, 막 그래도 제 끌어안고 다니고, 더운데도 뭐 어쩐다고 뭐 안고 다니고 뭐 하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은이는 보희가 그러는데, 뭐 하다가 지 맘에 안 들면 언니를 때렸대. 그래서 우리 보희가 어려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를 때 하루에 감사 노트를 주고 몇 가지 사는지 감사한 걸 막 쓰라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희의 감사 속에 오늘은 보희한테 한 대도 안 맞았다. 그래서 감사.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정말 내 분을 못 이기고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예수님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요. 막 쏟아놓고 복종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저가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가 지금 경건해 주려고 나에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풀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 풀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 풀이처럼 내가 막 나가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걸 뭐로 보시는 거야? 다 경건으로 보시고 그 경건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삭을 높인 것처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뛰어나고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높이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로부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로부터 나를 볼 때 다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그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너 꿇어 이거 하죠. 너 잘못해서 내 앞에 꿇어 이거 하죠.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꿇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꿇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수를 세워놓으셨어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거 왜 저렇게 찌질이 같았는데 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보니까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소리를 들을 겁니다. 저거 찌질이 같았는데 진짜네. 진짜 소리 들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두 가지야. 명제는 하나야. 죽기까지 복종인데 그 복종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 그것을 경건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앞으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갈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면 나는 죽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내 안의 역사에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